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몸과 성정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받아들고 홀로 겪었던 고통과 고민과 그 갈등에서 그 몸부림치는 그렇한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는 그런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아주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현장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다는 점이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해소의 방법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해소됩니다. 기도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마치시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 군인들을 포함한 큰 무리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미리서 신호를 짜 맞춘 대로 유다는 교활하게도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보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48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칼로 종의 귀를 쳐버린 베드로의 폭행을 책망하시고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의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바로 직전 대제사장이었고 동시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아주 영향력이 큰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직 전 대제사장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인 안나스의 그 집으로 그 뜰로 주님은 끌려갔습니다. 학자들은 이른 봄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아주 고지대입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밤에는 불을 피우는 그들의 습관처럼 역시 날씨가 추워서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 앉아서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비록 죽는 일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다는 그의 약속을 이때까지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3번의 기회를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나에게 닥친 곤경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종들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수와 함께 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자신은 제자이기는커녕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3번이나 아주 강도 높게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미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는 천국의 입성을 거절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남의 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의 도당이다. 한 무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처럼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주와 함께 가기를 각오했다던 그 베드로의 결의에 찬 모습, 그리고 그 모습과 지금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이 이제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 앞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예언처럼 닭이 울었고 예수께서 그때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하여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본 그 순간에 바로 어젯밤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는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정을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회한에 바쳐서 또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 제자의 모습이 겹쳐서 등장합니다. 큰 무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한 제자와 끝까지 그 법정의 앞마당까지는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를 부인하고 마는 그러한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두 사람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유다도 후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했다는 것과 유다의 후회와 그것을 돌이켜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유다도. 받은 은 30년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통곡은,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를 수반하는 눈물이었던 반면에 유다의 예수님의 돈과 맞바꾼 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과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성을 후회하며 통곡하며 뉘우치는 베드로와는 성경이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한 사람은 대상자인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사람이었음을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부터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데 대한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토록 장담했고 그대로 그렇게도 믿음이 좋아 보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시인하느냐, 그리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은 부인하고 내가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나의 목숨을 택하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생각은 나는 그러한 경우가 처해지더라도 나는 의연하게 주님을 시인할 것이다 하고 베드로처럼 당담하기 쉽지만 막상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장담에서, 우리의 결심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힘있게 붙잡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지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육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축복의 통곡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그 제자로부터 부정되었던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초기 교회의 중심이 되는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신 그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시인하여서 혹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지라도 베드로처럼 곧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택을, 죄사함의 은택을 받음으로써 항상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